찬송 401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하고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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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궁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에 우리가 다 함께 안기길 소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께 영광을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우리 만백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그 어느 누구도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그 어느 누구도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유일한 소망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없는 위로와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임재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복음으로 살리셨지만 저희들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잊은 채 율법과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정욕과 탐심, 우상들로 채워가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말과 생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을 세우는 일과 선교의 온 힘을 쏟게 하셔서 당진 교회 안에 제2의 교육, 성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충성된 당진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마귀의 올무와 미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부족한 우리 양무리를 사무엘 선지자처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목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질병과 물질 등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승리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학교를 땀과 눈물로 세워가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으로 접어듭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6월 18일 교회 소식입니다. 수목원 콘서트가 6월 25일 주일 오후 4시 삼선산 수목원 데크쉼터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인주도 캠페인 안내입니다. 진원타워 주차장을 주차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 전도자, 새가족팀, 장로, 지역장, 교역자 전원입니다. 해당 교구 목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지엔하임 정문 오전 10시 30분, 호반 서밋 2차 후문 10시 31분, 호반 서밋 1차 후문 10시 32분에 운행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박수남 권사, 박보영 권사, 딸 박은서, 대학생활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 지켜주시고 1학기 좋은 성적으로 종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산지 기간이 연장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이호진 집사, 차선희 집사, 피아노로 만나는 우리 음악 공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3교구 가족 나들이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전 아브라함 최은희 선교사, 담임 목사님 부부 및 경목회원 몽골 사역지 탐방 은혜 가운데 다녀가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42호 새가족 등록 중 김동욱 성도 85년 11월 21일. 이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3년 6월 1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 목사 방두석 축하합니다. 43호 새가족 등록증 차영은 성도 92년 1월 18일생 축하합니다. 귀한 분들 당진교회 믿음의 새가족으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당진교회에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자신이 한층 더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무엘하 24장 18절로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전화위복이란 말의 의미를 다 아시죠?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러면 누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 할렐루야.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성경상의 인물은 요셉이죠. 17살 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화지요. 그런데 설상가상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화지요. 재앙이지요. 고난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딱 찍어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복음 수레를 탈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시고 그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복 형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했어.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복이 되게 하셨으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전화위복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죄를 졌느냐?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요. 마음에 숨은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인구조사가 뭐 잘못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한 일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해야 세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인구조사를 해야 징집할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됐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거거든요. 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궁극적인 목적을 9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사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데 그건 또 무슨 잘못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본문이 24장이잖아요. 그 바로 전에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단번에 적군 800명을 죽인 용사도 나오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 먹기를 소원하자 다윗이 명령도 안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여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3명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병사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23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정복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죄송합니다. 의지하면 될 텐데 너는 어찌하여 군사의 숫자를 늘려서 군사 대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걸 잊어버리고 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하느냐. 요압 장군은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왕에게 건의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용사를 100배나 더 주시면 나라가 튼튼해질 텐데 뭐하러 새삼스럽게 용사의 숫자를 세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범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가로 열고 왜 그리 말이 많소?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다윗이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이 의견을 이렇게 내면은 다 수용하는 분이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고집불통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이렇게 했던 그가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고집불통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수단꾼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줘봐라. 얼마면 큰 돈일까요? 그냥 10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갑자기 딱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력을 줘봐라.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본래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내가 100억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거야. 음욕을 품었는데도 너는 간음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실 때에 그것조차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압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7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피난 가는 거나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나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해. 넌 내 말을 안 들었어. 너는 범죄했어. 징계를 내릴 거야. 셋 중에 하나를 택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범죄를 했지요. 징계가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자극이 오지요. 근데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때리잖아요. 다윗에게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요때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갓 선지자에게 한 얘기인데 괴롭기가 그지없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사람의 손에 고통당하는 건 원하지 않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받기를 원한다. 이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서 어머니가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녀석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한테 욕하고요. 도망가서요. 주덜 엄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녀석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떤 녀석이 학교를 늦게 가는 거예요.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요, 도망을 가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녀석을 제가 봤다고요. 그런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때리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녀석이 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징계는 징계고 잘하라고 한 거니까 달려드는 그 녀석이 고마워가지고 끌어안고 같이 울지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은 뭐냐? 징계가 아프지만 비로소 인구조사가 교만의 소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가 어디 가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오니까 보나마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뉘우치사,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네 손을 거두라. 여기서 뉘우쳤다는 얘기는 내리기로 작정한 내린 재앙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멈추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바꾸시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나서에도 나오죠.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다가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들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탕자 얘기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형만 해도 이 동생 들어오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가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내가 비록 잘못을 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지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너 아나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다시 말씀드리면 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잘못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영 보기 힘든 분이 어느 날 딱 나타났으면 제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네. 또 하나는 속으로 뭐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실까. 그래서 알아보면 대개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해석을 잘 하셔야지.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저한테 걱정될까 봐 못 나오신대. 걱정될 거 없어요. 사연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 없는 거예요. 해결될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교회에 안 보이셔요. 몇 달 동안 안 보여서 신방을 해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등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했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을 했고 대적하는 암몬, 모압, 블레셋, 아람 나라 등도 다 제압을 했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군사 대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군사가 많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였거든요. 애굽 나라는 출애굽 당시에 상비군이 10만 명 정도 됐었어요. 전 세계의 인구가 그 당시에 5천만 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한 나라의 상비군이 10만 명이니까 막강한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집권 2년 만에 3천 명의 상비군을 뒀어요. 군사가 많아야 강대국이 된다. 참고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16만 명으로 침략을 했는데 조선은 8천 명밖에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군사 대국을 만들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리고요,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어느 곳이 되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다윗을 군사 대국이 아니라 예배 대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다 구비하는 일에 다윗의 후반기를 집중하도록 턴하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좋은 거를 남겨주려고 그러죠. 욕심이 많죠? 잘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잘되게 하는 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 딸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너희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헌신해.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 이거지. 다른 게 있겠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와, 얘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 있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놈은 커서 아인슈타인 정도는 될 거다. 그래가지고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이놈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지. 근데 차츰차츰 크면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유로 바꿨다가 앞만 봐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연세우유로 바꿨다가 연세우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건국우유로 바꿨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삼육우유로 바꿨다가 원서 쓰기 직전에는 저지방우유로 바꿨어요. 저 지방에 있는 찌끄만 대학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꾸며낸 얘기인데 무슨 다른 의도는 없고 그저 우리 아들 딸 대단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 이런 욕심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자기의 왕국을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준비케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조차 전화위복해서 정말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경목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했다가 전 아브라함 선교 사역지를 이제 둘러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진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우즈벡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못하고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우즈벡 거기 언어와 문화를 다 알았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리라 그래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최은혜 선교사가 그게 뭐예요? 코이카 해외 봉사단에 지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이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2년 동안 모든 경비를 다 주면서 해외에 가서 마음껏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주여 우즈벡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즈벡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딱 나라에서 몽골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요? 화지 화. 다 준비해놨는데 몽골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즈벡으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우즈벡 가려면 돈이 많이 든디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보자고 그랬더니 응답을 금방 그 이튿날 받아가지고 몽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몽골을 간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첫째로 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저 위에 보면 스마트 한국어 교실이라고 돼 있죠. 7번 학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설립연대 순으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학교를. 7번 학교인데 울란바타르 수도권 내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그 주위에서 달동네를 이루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학생들이 2,100명이래요. 시설은 350명 수용밖에 안 되는데 2,100명이나 되니까 1부, 2부, 3부 교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마저도 막 학교에서 떠밀려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최은혜 선교사가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가가지고 그 2,100명 중에서 정예부대 한국말을 배우기 원하는 애들 150명을 딱 뽑아가지고 매일 학교에서 월급 받으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자원은 한국에 유학을 보내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돈 받아가면서 정예부대 150명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김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누가 다 교회를 져놨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방과 후 학교의 개념으로 아이들 모아가지고 교육관에서 최은혜 선교사는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 아브라함 선교사는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일날은 목회자가 없어요. 현지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꼭 바로 옆에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ACH라 해서 아가페 크리스찬 H가 뭐예요? 하스피털 병원이야. 이 병원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기에 사명을 받은 한국의 평신도 의사가 4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슈바이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진료차 가지고 어려운 백성들 돌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전 아브라함 선교사는 거기서 몽골의 의사들, 환자들, 우즈벡에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잘 치료하고, 가서 보니까 하드웨어가 학교, 교회, 병원 다 돼 있는데 사역자가 웬일인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콕 찍어서 글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빅픽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요, 우리의 짧은 눈으로 현재의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전화위복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전화위복의 하나님, 또 몽골 땅에서 역사하셨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상황과 관계없는 전천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을 바꾸셔서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 간증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